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The Holy Spirit helps us.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잘 아시죠? 잘 아시고 또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며 은혜 받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 심령에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생명의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연약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내가 신앙의 경륜이 깊고 성경의 지식이 많아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아시잖아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사역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에 제자들이 참여하지만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은 늘 연약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를 모른다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교육을 받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연약하고 넘어졌을까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님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로부터 제자들은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사도라고 불리는데요,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넣어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은 성령을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느냐 아니면 내 지혜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행전. 베드로가 사역했고 유다에서 사역했고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베드로를 쓰신 것이고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쓰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께서 누구를 쓰셔요? 우리 집사님들을 쓰셔요. 우리 성도님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40년 넘는 이 개인의 신앙생활을 볼 때 지금도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조금 은혜 받은 신앙생활을 할 때를 기억해 보면은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새벽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그때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집에 가까운 교회 나가서 이 성전에 나가서 의자에 등 붙이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평안을 주셔요. 누가 저에게 그렇게 평안을 주셨을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님은 꼭 필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무엇을 도와주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더 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약한 것이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위험한 신앙이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에도 노출되어 있고 조금만 병에 걸려도 우리는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또 건강하지만 세상에 살지만 유혹받을 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도 세상에 유혹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다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정도로 연약한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누가 내 말을 하면서 참 이제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넘어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그렇게 연약해졌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후부터 우리는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었고 연약한 존재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약하다는 단어의 뜻은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요, 그냥 남들보다 힘이 조금 적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연약한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죄성 가운데 속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질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연약할 때마다 성령님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승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이 염려스러웠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 죽으신다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때 성령은 너희의 삶을 주관하시리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주부에 나와 있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 5가지를 딱 기도하고 나면 5분도 안 걸려서 다 끝나요. 그때부터 좀 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은 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영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여십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되고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참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언어로 성령님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아도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고 끙끙거려도요, 그 끙끙거리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님은 해석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요, 어눌한 언어로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성령님은 그 마음을 다 아셔요. 아멘. 여러분 아기가 말을 하지 못할 때 엄마는 그 아기의 음성을 다 알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성령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기쁨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받은 축복 다 여러분이 다 구해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 구한 것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축복도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성령님이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살림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축복의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2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27절에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시죠. 성령님과 하나님은 한 몸 아니십니까? 한 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끙끙거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간구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죄악된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생명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을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과정을 아주 29절과 30절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깊어지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며 영광 중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뜻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면은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그 영혼을 부르고 계신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중보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성령님은 계속 중보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짧은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의 필요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은 많은 축복을 얻어도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우리 곁에서 도우시며 동행하십니다. 그래서요, 한국의 한 교회 집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엄마 같은 성령님이라고 붙였어요. 엄마 같은 성령님. 얼마나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성령님이 그 집사님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인도하셨으면 그런 책을 쓰셨을까요? 엄마같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28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죠?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전에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까?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위로 주시고 평안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경험한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의 고난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도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영혼을 돕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른 영혼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의 아픔을 이기고 내일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수없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을 경험하며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까지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 서신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성경 4권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질병으로 고통했습니다.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네 은혜가 족하다고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 질병을 통해서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질병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덧입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유럽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은 그의 고난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난 가운데 주의 일꾼으로 헌신했지만 그는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에서 고백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모진 고난을 다 감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삶 가운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끝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연약한 인생이기에 다른 인생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짧은 이제 올 한 해도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능력을 덧입고 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별주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연약할 때마다 또 힘들고 아픔을 당할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동행하며 또 능력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